안녕하세요. 오늘은 푸른 초장교회 이한용 목사님의 설교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교 주제가 영생을 얻을 자와 멸망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네, 맞아요. 근데 이 설교가 흥미로운 게 최근에 있었던 스위스 산사태나 우리나라 산불, 또 기상이변, 코로나 재유행 같은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거든요. 현재 시사적인 사건들을 먼저 다루는군요. 그렇죠. 이걸 단순한 자연재해나 사회현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네. 믿음과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장치로 사용된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또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스 빙하붕괴, 산불, 기상이변, 코로나 재유행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지구온난화 문제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네, 그 부분에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인용하더라고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구절이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네, 그 체질이라는 게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 물질적인 요소들을 말하는데 이게 마지막 때에 불에 녹아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재난들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끔찍한 뜨거움의 어떤 전조 현상이다. 이런 시각으로 해석하는 거죠. 상당히 강렬한 메시지네요. 듣는 사람들에게 좀 위기감을 주면서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겠어요. 네, 맞아요. 물론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학적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설교에서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재난 이야기로 긴장감을 높인 다음에 설교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죠.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요. 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바로 뒤에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생이냐 아니면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느냐 이 명확한 구분을 제시하는데요. 여기서 설교자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 심판의 현실에 대해 너무 무감각하다고 지적해요. 네, 그 지적이 흥미로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질문? 아니 근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더 잘 나가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죠. 맞아요. 그 부분에서 어떤 예를 들었죠? 칠해굽기의 바로왕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즉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던? 네. 그리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이야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게 하셨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군요. 그렇죠. 마음이 굳어져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그게 영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공이나 평안이 구원의 증거나 심판의 부재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눈에 보이는 재앙만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 상태 자체가 일종의 심판일 수 있다. 상당히 깊은 해석인데요. 네. 그럼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 속에서 또 이런 심판의 경고 앞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나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자의 삶의 태도, 어떤 실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강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근신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뭐랄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깨어있는 정신 상태를 유지하면서 세상적인 것에 너무 취하지 않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신앙 행위들도 언급하나요? 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주일 성수, 11조 생활, 또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 같은
어찌 보면 신앙의 기본 원칙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거죠.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어서 인용해요. 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읽는 걸 넘어서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정말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실천적인 믿음을 간주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에 새겨지는 믿음, 뭐 이런 표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믿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또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도 말합니다. 결국은 삶으로 증명되는 사랑의 실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이한영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현재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보고 또 믿음을 통한 구원과 심판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의 자세에 대한 메시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심판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어떤 재앙이나 불행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음이 완악해지는 상태,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해석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그쵸. 그 부분이 상당히 도전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설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신앙을 명백하게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더라도 혹시 세상적인 성공이나 어떤 안락함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인 문제에 점점 무관심해지고 마음이 둔감해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이 설교에서 말하는 이미 심판받은 상태의 또 다른 모습은 아닐까 하는 거죠.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각자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